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본문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증거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천국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서 내내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임박해 왔음을 강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쁨의 시간이 되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의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그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첫 번째로 말한 세상의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무엇인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높은 수준의 도적 의식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차없이 비난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지를 주어 죄를 짓게 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고난, 이 세상의 형벌로부터 오는 고난은 경계하며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를 위한 고난, 선한 일을 위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당하였던 고난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악한 영들은 반드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나라가 점점 패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두려워하는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악의 세력은 완전히 패하게 되었고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그 머리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의 악한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도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는 그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기를 하여 사도들을 가두고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공회는 예수님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결국 채찍증을 당하는 능욕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모습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또 사도들과 같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동참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보아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이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난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다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며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다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광주 평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